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세의 명령을 받은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바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순종의 마음인데 즉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실 때,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것을 순종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일이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물과 헌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회막과 제사장 예복의 재료를 쓰일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다수도 아니었고요.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요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몇몇 부유하고 또 몇몇 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의 그 힘이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는 움직이고 또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 막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그 안에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여기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세상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무엇일까? 기도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무엇인가 누군가 시켰을 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에 뭔가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뽐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요? 내 마음이 먼저 어떤 마음인지 알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생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이라고요? 미련한 마음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왜? 육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을 왜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가 권세를 잡게 되었어요? 마귀가 권세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풍조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마음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미련한 마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 내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있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그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다음 뭐 하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지켜서 아무거나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막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즐거울 때도 있고, 막 이게 일희일비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함부로 누군가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주님의 것을 갖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겠죠. 성령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쩔 때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깨닫게 하시고, 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교회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내가 더욱더 내 사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것들만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잘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주님의 것들만 내 마음속에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 이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둘 때 다른 것 어떤 자리도 세상 것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라고 만드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마음을 점검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어느새 내 마음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마귀가 구멍을 내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이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었으니까 끝, 일기했으니까 끝, 큐티했으니까 끝, 일기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에 따라서 확 올라가고 또 그것에 따라서 확 내려가고, 이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막 화날 일도 화내지 않고, 내가 막 으쓱으쓱 할 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더욱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더울 때가 있어요.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내가 너무나도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끌어올려서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보석같이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로워십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다 중요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이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주변을 바꿔가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